말하는 자마다 공에 접어가게 되고 미련한 몸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네, 이제 살인의 개념.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살인이 뭔지 들어보셨죠? 김병훈 목사님. 혹시 기억나시는 거? 아니 이거는 김경희 목사님하고 그 주일 설교 때도 이거 많이 하셨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게 주일날이랑 연결돼 있으니까. 살인하지 말라를 한마디로 말하면 한마디로. 네. 사람 죽이지 말라는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사람 죽이지 말라라는 명령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해 놓고 사람을 죽이셨고 그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죽여도 되니까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단지 사람의 그 생물학적인 생명을 건드리지 말라 그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희생제사와 이제 관련이 있다. 희생제사랑 이제 살인과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랑 심판받는 거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 얘기 했어요. 볼게요 한번. 그 살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가면 포니오, 구약으로 가면 히브리어로 가면 할라크, 라짜흐, 라카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 구약에서 이제 살인에 관한 이야기가 크게 4가지 정도.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그 다음에 애굽에서 6월절 어린 양이 죽은 거, 애굽에서. 그 다음에 성막의 마당, 성정 뜰에서 어린 양을 죽인 거, 그다음 성전 마당에서. 그러니까 이게 다 지금 뭐냐면요, 좋네. 하나님의 성전, 동산 중앙 바깥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죠. 성소 바깥에서 마당에서 어린 양의 피를 잡았죠. 성전 마당에서 어린 양을 죽였죠. 그러니까 이 살인, 희생, 도륙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중앙, 성소, 지성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희생제사를 지성소, 성소 밖에서 하라고 한 이유는 이거를 통해서 이 안으로 들어오라 라는 얘기죠. 어린 양의 죽음,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이것의 죽음의 의미를 통해서 안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가 되라. 근데 모든 민족이나 종교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전 바깥에서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열심히 산 거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걸로 이제 쭉 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 출애굽기 12장 27절에서는 애굽에서, 광야 들어가기 전에 애굽에서, 그 다음에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이사야 1장 11절이 이제 좀 중요할 수도 있겠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소렝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 이 마당이 성전 마당이에요.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송해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희생제사만 열심히 드리며 내가 얼마짜리 바치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예쁜 거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후기 이제 선지자들이 그들의 희생제사, 제사제들의 비빔을 탄핵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되게 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희생제사 하라고 명령하셨고 우리는 그걸 지키고 있는데 왜 그걸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희생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의 진위를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이제 문제다. 그런 논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의미는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는 말라는 것이 아니라 희생제사, 다시 말해서 성전 밖에서 성전 안으로 들어올 때 우리의 구원의 도구고 은혜의 방편으로 주어진
희생 제사의 의미를 바르게 알아먹으라 그 뜻이고, 어떤 사람도 희생 제사 없이는 성전 안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성전 마당에서 드리는 자신의 희생 제사로 자기를 정당화하고 스스로 의롭게 했다. 그러니까 구약에 드렸던 모든 희생 제사는 뭘 예표해요? 구약에 드렸던 어린 양으로 드렸던, 소로 드렸던, 비둘기로 드렸던, 심지어 소재로 드렸던 모든 그 제사는 그 자체의, 그렇죠, 그 자체의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표하고 모형하는 거죠. 그걸 알아먹으라고 그런 행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백성도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주의는 그것에 갖고 있는 내용의 진위, 외현에만 집중하고 안에 있는 의미를 못 알아먹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그 2000년이 지난 후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펼쳐서 볼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구약의 그 당시 사람들은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는 못 봤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을 보내주셨으니까. 그런데 그들에게도 구원을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진리의 빛은 있었죠.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도 완벽하게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완전히 계시가 완성될 때 경험되는 그 완성과는 또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도요. 그처럼 구약의 백성들도 지금 신약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영적인 이 혜택에 비해서는 덜 하지만 구원을 얻기에는 뭐 이게 부족하거나 그런 건 아니다. 그렇게 추론할 수는 있는 거죠. 아무튼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어린 양의 도륙을 보면서 내가 동물 얼마짜리 바쳤다. 그게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저 양이 죽어가야 됐네. 왜 죽어야 되지?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그러니까 세계사나 다른 종교를 공부해도요, 인류 문화와 역사와 종교 속에서 희생제사, 제사 제도가 없는 종교가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민족 종교든 샤머니즘이든 자기 나름대로의 희생제사법이 다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종교니까 우리의 본성 안에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인간의 욕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명되어지는 완성된 복음이 없으니까 왜곡되어 있었겠죠. 네,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왜 어린 양이, 왜 소가 이게 죽어가야 되냐? 맞다, 나의 구원을 위해서는 이렇게 피가 흘려줘야 되는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그렇지 않고 내가 그거 자체를 드리는 나를 중하게 여겼다는 얘기죠, 선지자들은. 이제 그걸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뿐이 없다. 구약의 희생제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모형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희생제사는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리는 그 희생제사만 받으신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의로운 존재로 인정받는 길은 예수의 희생제사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신의 희생제사로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비판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희생제사의 진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러면 보세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 안에는 뭐가 있냐. 이 문제 한번 생각해 보고요. 형제와 화목하고 용서하라. 거기 본문에 21절에 살인하지 말라. 살인의 계명은 구약 성경에는 단순히 예수님 사람을 죽이는 걸 살인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을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형제에게 욕하고 화내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라 얘기했죠. 구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간음하면 간음하는 건데, 예수님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 자체가 간음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보면서 내가 살인이라는 개념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것도 살인하는 거다. 이런 계명을 계속 우리가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생겨요? 분함이요?
부담. 부담. 또 하나는 화내잖아요. 그 나는 왜 화내지라는 그런 죄책감, 정죄의식.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책감이나 정죄의식을 주려고 이런 율법을 확장시켰을까?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상 심리학이나 생물학이나 정신분석학을 공부해봐도 인간은 본성상 화내거나 분노 안 할 수 없죠. 그리고 화내는 건 나쁜 거 아니죠. 아니 화를 내야 할 상황에 화를 내야지. 아닌가? 분노할 상황이 있잖아요. 그 분노해야지. 분노할 상황인데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뭐 지금 하는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러면 안 되잖아요. 불합리하고 문제가 있는 상황을 보면서 타인을 향해서 나 자신을 향해서도 분노하고 화를 내야지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분노하고 화내는 것 자체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근데 여자를 보고 운명을 품지 않으면 그 어떤 성적인 욕망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손들을 이렇게 출산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교라는 가치 속에서 인간이 생물적인 존재로 갖고 있는 고유한 본성과 이런 기능들을 되게 억압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욕망, 욕정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적인 욕망이 없는 거 욕망이 없으면 사람은 죽지. 그러니까 죽은 거 껍데기죠. 존재할 욕망이 없으면 그냥 존재가 못하는 거죠. 식욕이 없으면 안 먹는 거고. 이라는 이 에너지는 어디서 나와요? 열정이 충만하세요. 어떠세요? 셋째도 나가고 이제 이름 정했어요? 사모님 문자 오신 거. 네. 괜찮다고. 예뻤어요?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괜찮다고. 가인이라 그랬나? 가은이라 그랬나? 가은이라 그랬나? 모르겠어요. 뭐 여러 가지 고심하고 여러 사람들이 얘기 들어본 결과 그게 가장 예쁘다. 그 채택된 거예요?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러면 셋째 나오면 이제 아빠로서 이제 또 그런 또 삶에 대한 열정과 부담이 또 확 또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어떤 화를 내거나 욕망을 품고 있는 것 자체가 나쁘다. 이런 식의 이제 정죄나 죄책감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뭐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좀 내려오셔서 살인하면 심판받는다. 예수님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면 살인하지 않으면 뭘 안 받아요? 말이 좀 안 되죠. 모든 인간은 심판받죠. 그럼 모든 인간은 살인자겠네요. 사람을 죽이는 그 살인 아니겠네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원인과 결과처럼 말씀하시는 듯 보이고요. 조금 더 확장해서 형제를 향해서 노하는 것, 오르기죠. 라가라, 이 라가라가 이 밥통아 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련한 놈이라 하는 것으로 확장하고요. 그렇게 하면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확장하며 설명해요.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고 살인하지 않으면 심판받지 않는다고 해석한다면 잘못된 해석입니다. 모든 사람은 심판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살인을 한다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살인은 당연히 사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인식의 문제다. 그러면 이제 살인하면은 심판받고 공회에 잡히게 되고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뭐죠? 우리를 향한, 살인자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 정리하셨어요? 정리요? 네. 무슨 정리요? 심판 받아요? 상호 형님. 심판 안 무서우세요? 무서워. 무서워요? 어떤 심판이 무서워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DTS나 이런 거 받으면 받으셨어요? 네. 구원의 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걸 강요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 저 혼자 아니면 안 되는 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걸 스스로 계속 암시를 하죠. 있어, 넌 있어. 확신 비스무리하게 되긴 돼요. 세뇌당하는 것처럼, 세뇌하는 것처럼. 제가 나를 그게 생각한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그냥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항상 그러니까 성경이 계속 이상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해 들었을 때 아, 그 확신은 아니었구나. 를 알았는데 나는 뭐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하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신념과 어떤 믿음이 믿음이 깨졌거든요. 그렇죠. 어거지로 붙잡고 있던 그 끈이 좀 어거지인 줄 알았지만 그래도 붙들고 있는 게 좀 나았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긴 있어요. 맞아요. 그것이 낫죠.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문제? 그러니까 옛날에 움켜졌던 확신이 틀린지는 알았어요. 그러면 나는 이제 뭘 붙잡아야 되냐 이 문제잖아. 그러니까 뭐 진리가 되다, 진리를 다 깨달았다, 이런 경지에 올라가야만 되는 건가? 경지. 경지. 그러니까 뭔가를 또 그 경지 또 뭔가가 있는 듯한 그래야 되는 걸까? 그러면 천국 가나? 이런 계속 그런 그렇죠. 옛날에 그 소위 말해 율법주의나 기복주의에서 추구했던 그런 율법주의적인 확신주의가 아닌 건 알았는데, 그러면 진리적 관점에서 온땅교회가 추구하는 그 묵시적인 패러다임 안에서 경험되는 확신은 뭐냐 이 문제인 거죠, 말하자면.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피동적으로 끌려서 갈 텐데 그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인생,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지금 끌려가고 있는 인생 맞아? 라는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국에 난 모든 걸 깨닫고 천국에 가게 되는 거야? 아니면 그러는 척 하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거야? 뭐 이런 거.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요. 그렇죠. 그럼 천국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옛날 표현은 신뢰라고도 표현하고 확신이라고도 표현했는데 뭐 믿을 만한 분이냐,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이냐, 그 문제는 내가 하나님 측면에서 투자할 때 재산이 충분히 있어가지고 투자처로 안전빵이냐 그 문제가 아니라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 신뢰와 안정감이 있냐의 문제거든요. 우리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많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의 주 정도, 그러니까 실력 있고 능력 있는 그런 이해를 했는데,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소위 아버지가 된 거고 하나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 의미. 그러니까 전자의 개념에서는 능력 있는 하나님께 잘 보이고 애를 한다면 지금은 그런 능력과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고 존재의 문제라,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내용이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아무래도 전자에 관한 영향을 많이 받았고 하나님과 사무적인 관계나 기술적인 관계나 종교적인 관계에서 맺혀졌기 때문에 여전히 딜을 하고 있거든요, 말하자면. 근데 그게 깨트려지고 그 딜이 아니라 가족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그 사랑, 그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도 했냐면, 이게 가정을 한다면 하나님이 천국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분이라면 믿어야 되냐 이 문제랑,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도 최선을 다했는데도 지옥에 보낸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이제 되게 논리적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의지와 우리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어떡하냐, 내가 하는 거 보니까 내 마음에 안 들었다, 지옥 가라. 그럴 때 나는 내 하나님 맞습니다, 난 지옥 가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옳고 나는 그렇습니다, 기꺼이 갈 수 있냐.
이 문제죠. 그러니까 김선생 목사님이 어디에서 했는지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기억나는 예화가 뭐냐면, 그 왕이 백성들에게 씨앗을 하나씩 줬어요. 근데 그 씨앗에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에게 상을 주기로 했어요. 뭐 딸을 준다 그랬나? 그래서 그 10명한테 줬는데 10명 전체가 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갖고 온 거예요. 근데 한 사람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왕은 그 열매가 없는 그 사람에게 딸을 준 거예요. 나머지 9명을 심판한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왕이 준 열매의 씨앗은 원래 열매를 낼 수 없는 씨앗이에요. 그런데 그 나머지 9명은 열매를 심으면 열매가 안 나니까 열매를 바꾼 거예요.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노력해가 열매를 낸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열매를 준 이유는, 열매를, 인간적인 관점에 열매를 많이 내서 풍성한 것들을 왕에게 바치는 그 물리적 차원에서의 열매가 아니라, 왕과 신하와의 그 관계 안에서 경험되는 신뢰를 원했던 거죠. 왕이 해주고 싶은 열매는 그 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나를 신뢰하고 정직하게 이걸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냐, 그걸 이제 원하셨거라고 표현하고 있죠. 되게 탁월한 예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고 바라야 할 어떤 가치가, 율법주의는 우리의 것들을 이렇게 추종하고 만들어내서 이렇게 뭐 하나 움직여내서, 뭐 그게 뭐 열정이든 혹은 성공이든 혹은 뭐 도덕적인 변화든 혹은 뭐 경건이든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거에 관심이 없거든요, 우리한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못마땅할 때가 있는 거죠. 아니면은 불안하고, 아니면 충분히 신뢰하지 못하고, 아니면 잘 모르고, 그런 부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그 하나님, 내가 이 열매를 맺고 이 열매가 안 되는, 물론 그 신하도 열매가 내지 않았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그걸 가져갈 때 그 왕한테 죽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겠죠. 그치만 왕이 원했던 건 그거 아니겠어요?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노력했지만 열매를 못 맺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를 그냥 죽이십시오. 그거 원했었겠죠. 근데 신하들은, 잘못된 신하들은 그걸 곡해해가지고 자기 것들을 만들어냈고, 한 명의 신하만 그 하나를 간직한 거죠. 하나님 우리의 관계가 그런 유의 내용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그 하나님과 신뢰가 형성이 된다면 그것이 열매죠. 우리가 만들어내야, 노력하고 애쓰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인 거고요, 말하자면요. 그 정도 생각해 보고요. 심판은 이제 뭐 지옥의 심판, 혀 잘리고 눈, 그런 건 안 무서우세요? 네? 혀 잘리고 팔 잘리고 불거둥에 빠지고, 그 생각들을 네. 완벽하게 지워낼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런 거 이렇게 많이 좀 들으셨어요? 보셨어요 혹시? 보진 않았지만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들, 당연히 이렇겠지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 막 비디오를 보고 그런 적은 없는데, 그런 거 그냥 예전에 교회 다녔을 때의 그런 생각들 있잖아. 자녀들이 그게 안 없어져요. 아무리 이걸 공부를 해도 인위적으로 계속 떨쳐내야지. 안 그러면 잘 안. 여전히 그 틀과 그 수성이 있는 거예요. 네. 무섭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그 두렵거나. 근데 혹시 뭐 그러면 어떨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나? 아무튼 그런 식의 지옥관은 성경이 말하는 지옥관도 아니고, 나중에 표현하겠지만 후기 유대주의 묵시문학이나 카톨릭의 연옥교리나 불교에서 만든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어차피 하나님의 것을 표현할 때 문학으로 표현하지, 뭐 언어로 표현하지, 다른 걸로 표현하지. 지옥의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뭘로 표현하냐? 그냥 인간이 느끼는 고통으로 표현한 거지. 실제로 그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걸 알아야지. 우리는 다만 뭐 인터넷 들어가면 막 자살한 연예인들이 막 소리 지르는 동영상도 있고, 그 삼지창 뜨는 막 약자들이 막 찌르는 것 동영상도 있고, 뭐 그런 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거는 어렸을 때 우리가 잔인한 영화나 공포 영화를 보면은 이 상이 많이 남잖아요. 되게 충격도 많이 받고 되게 무섭고 실제로. 근데 나이가 들면은 그거 안 무섭잖아요. 그게 가짜인지 아니까. 근데 공포감은 좀 있을 수 있겠지. 그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걸 뭐 그런 어떤 공포 영화나 그런 하드코어나 그런 영화 보세요. 안 보시죠. 근데 그런 게 상이 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지옥은 아니에요. 됐죠? 성경이 그럼 성경 말하는 지옥은 뭐냐? 이 심판은 뭐냐? 할 때 심판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는 미쉬파트로 되어 있고 신약에서는 크리시스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크리시스라는 단어를 보니까 분리, 분할, 다툼, 나눔 요게 심판하다의 단어적 의미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라고 할 때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우리를 분리하고 나누는 거예요. 심판은 심판의 대상을 분리하고 나눠.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와 타자를 나누는 것이 심판하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면은 나를 분리한다는 얘기죠. 그게 악과를 먹으면 내가 세상을 두 개로 보죠. 인간의 욕망, 에피뚜미아라는 그 욕망은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거라고 했죠. 그러니까 심판은 이 세상을 두 개로 나누어 봐요. 그래서 그거를 율법의 선악 구조라고 내가 표현을 한 거고, 그게 심판을 받고 있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심판에서 제외된다, 심판에서 구원받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도 모노게네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2개 중에 하나, 그 하나가 에하드, 헤이스, 모노게네스 하나라고 이번 주에 나누었거든요. 그 하나가 이 세상을 하나로 본다, 그 뜻인데,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가 살인을 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은, 살인은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된 증거입니다. 분리. 우리가 희생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 반대편에 있기 때문입니다.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면 더 이상 희생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하나님과 하나가 됩니다. 인간이 희생제사를 계속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 반대편에 요거죠.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고, 요거를 두 개로 나누어 있죠. 이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고 있는 것?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과 내가 대적하고 있는 걸 뭐라 그러죠? 명사로 이걸 사탄이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있고 내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요게 대적자 사탄이에요. 이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 반대편, 그래서 가인이 성전 바깥에서 에덴 구상 바깥에서 나간 거예요. 이게 대적하고 있는 게 두 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심판에서 회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되죠.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일로 가야죠. 그러면 이 선에서 이 존재가 일로 가려면 이걸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다 타자잖아요. 대상이잖아요. 대상이니까 심판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면 날 심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좀비 영화를 보면 좀비는 좀비를 안 물잖아요. 왜냐면 좀비에게 좀비 바이러스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상인만 무는 이유가 좀비에게는 정상인이 대적자로 보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좀비가 되면 같은 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거죠. 옛날에 우리 놀이에 우리 집의 외환이 같은 그런 놀이 보면은 우리 집의 외환에서 이 대적을 해놓고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 데리고 오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과 내가 대적자로 있는데 여기를 건너가는 게 요 다리를 강을 건너가야 되니까 이 강의 건너감의 핵심에 어린 양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건너간다고 표현하는 거죠. 그게 심판에서 두 개에서 하나로 되는. 여기 들어가면 더 이상 심판이 아닌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존재가 되든 그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노게네스, 하나를 가진 자, 하나가 된 자. 예수님이 우리의 모노게네스로 오셨으니까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가 된 예수를 보내서 여기서 나를 죽이고 일로 들어와 하나님과 하나를 만드는 거죠. 그걸 천국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인식론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경험되냐면, 이게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적 특징이 뭐냐? 뭐 같아요?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사람의 인격적 특징이요? 성품적, 존재적 특징. 결과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 용서하지 못하는 것과 원망하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로 넘어가면 나를 용서하게 되고, 그리고 내 역사와 삶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되니까 원망하지 않죠. 그게 그래서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존재적 특징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이웃을 원망해요. 그걸 미움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건너간 사람은 뭐 하는 거냐면, 건너가는 과정이 뭐냐면, 나가 나를 용서하는 문제, 나가 나를 사랑하는 문제, 나가 타자를 원망하지 않는 문제와 관련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이제 어떤 이 물리적인 건너감이 아니라 존재적인 문제고, 경험적인 문제고, 인식론적인 문제죠. 그러니까 건너가면은 뭐 하는 거냐면, 이 세상이 하나로 보인다고 말할 수도 있고, 나가 나를 용서했다고도 말할 수 있고, 내가 타자를 미워하지 않는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타자를 나의 대적자로 보지 않고 진리를 건네준 하나님 편에 있는 그 사람으로 보니까 미워하지 않죠. 되나요? 근데 원론적으로 그래요. 근데 불교를 좀 공부하니까, 불교는 여기서 건너가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누구의 힘으로? 거기가 어딘데요? 이게 진리와 은혜의 세계. 정토라 그러죠. 정토라 그러죠. 그걸 기독교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불교는 해탈? 극락? 말하자면. 그럼 이거 어떻게 건너가냐? 불교는 인간의 힘으로 내가 수도 정진하고 노력해요. 최초로 건너간 분이 누구예요? 부처님이죠. 부처님처럼 우리도 건너가자. 근데 그게 이제 불교의 사상이고, 근데 기독교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내 밖에서 오신 그 하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건너간다. 말하자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의 존재와 성품의 문제는 이제 좀 이따 공부하겠지만 그 용서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미움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고 여겨져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모노게네스예요. 독생자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 심판을 벌써 받는 데잖아요. 모노게네스를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 데. 심판이 뭐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크리시스, 크리노 두 개로 분리해서 나누는 거. 그걸 대상화하는 거, 목적화하는 거, 내 욕망화하는 거. 그러니까 내 대상이고 내 목적이고 내 욕망이니까, 말하자면 남녀가 만나서 처음 연애하기 전에 간 볼 때 친절하지. 왜냐면 내 목적이 그 사람에게 있으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하면 안 친절해지죠. 왜? 내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이유는 그런 목적과 대상화하기 위한 시작인 거죠. 그거 자체가 나쁘다 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교회에서 새신자 올 때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는 이유도, 물론 그게 멋져 보니까, 그분이 낯서니까 그분을 배려하는 측면도 있지만, 이런 게 기저에 깔려 있는 거죠. 말하자면 그거예요. 심판은 그거에서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뭐하기요? 마귀의 일. 마귀가 대적자잖아요. 그렇죠? 마귀로 존재하잖아요. 모노게네스, 아들이 나타나서 뭐예요? 우리를 마귀의 일에서 하나님 편으로 건너가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귀였는데, 모노게네스가 와서 나를 죽여서 하나가 된 자로 만들어 버리니까 하나님과 한편이 되지. 하나님과 한편이 되니까 이 세상을 다 대상으로 안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건네주는 목적으로 보는 거죠. 물론 논리적으로는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설명한 존재가 요셉이었죠. 나를 이곳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형들에게 양식을 건네줄 수 있는 위치가 된 거잖아. 양식이 내 안에 생기니까 이 역사와 인생의 과정들을 하나님의 그 섭리로 해석해 버리니까, 내가
물론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왔지만 이 모든 과정들은 나한테 그 양식을 건네주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였고 당신들은 그것들을 사용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걸 알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양식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양식이 없으면 여전히 미워할 거 아니에요. 원망하고 니네 때문에 내가 망했다고. 양식이 형성이, 그 양식은 용서를 통해서 형성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용서하고 타자를 용서하고. 논리는 뭐 그래요. 근데 그러면 이제 그 내용이 어떻게 설명되냐? 이제 우리가 연습하고 고민하고 나를 돌아보고 또 적용해보고 그런 이제 투쟁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진리가 됐다라는 표현은 논리적으로는 된 거죠. 하나님의 묵시의 뜻은 이미 이루어진 거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아직 펼쳐지지 않았죠. 다 안 살아갔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것이 이제 설명되는 거겠죠. 그 실패도 하고 좌절도 하고. 우리 입장에서는 아직 가야 할 입장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완성된 입장이 있는 거니까 이 긴장 관계를 이제 어떻게 역사를 메꾸며 살아가냐 우리의 이제 몫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좌절하기 실제로 정말 절망해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을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선을 해석할 수 있는. 근데 이런 것은 옛날 율법주의처럼 세뇌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주일학교 교육이 나중에 고민하고는 있는데 아이들한테 막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우리가 착하게 막 얘기하는 거는 종교적 그 세뇌거든요. 근데 이제 애가 20살 사춘기만 되면은 이제 사리를 분별하게 되면은 그게 아닌 거라는 마음이 일어나요, 본성에서. 그게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런 인생의 과정을 산 측면에서는 그런 종교적인 세뇌나 율법적인 도덕률로는 안 되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경험되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튼 그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요. 그 마귀는 뭐냐? 제가 두껍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우리로 이 세상을 두 개로 보지 않고 하나로 본다. 그 하나로 보는 건 뭐냐? 용서하고 원망하지 않는 거다. 용서는 뭐냐? 내가 나를 용서하고, 용서의 대상이 뭐예요? 첫째, 나. 둘째, 하나님. 셋째, 이웃. 나를 용서하려면 뭐죠? 뭘까요? 나를 용서하는. 몇 번 들은 것 같은데. 아니, 복음은 내가 나를 용서한다. 뭘까요? 어려워요. 들을 때마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때도 여기서 한번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뭐죠? 내가 나를 용서한다. 내가 나를 풀어준다. 용서 받은 적 있으세요? 누구에게인가요? 네. 나보다 힘센 어떤 대상에게. 비승탄감 받은 적이 있어요. 그건 용서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냥 비탄감이지. 내 존재가 그 사람에게 용납이 되고. 특별한 경험은 없어요.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물론 이제 그 용서의 문제를 좀 더 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풀기 되게 어려운 게 성경에는 표현이 되게 애매하게 나와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내용들을 원망하지 않는다? 내가 나를 향해서 원망한다고요? 네. 혹은 이렇게 만든 환경을 탓하지 않는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원론은 이제 진리의 양식이 내 안에 있느냐의 문제겠죠. 그 양식을 먹으면 내가 그 안에서 만족하는 거니까. 이게 전방위적으로 완벽하게 설명한다는 게 만만치 않는데, 이 세상을 하나로 본다? 그런 걸 해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나를 풀어주는 거예요. 그 원망, 이런 것들 이렇게 그런 게 있으셨어요? 예전에? 네, 그렇죠. 없어졌어요? 뭐 완벽하게 없어진 건 아닌데 그게 뭔지는 아는 거죠. 나를 좀 예를 한 가지만 들어봐 주세요. 예를 들면 개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까지는 뭐 공부도 못하고 자존감도 약한 그런 조용한 학생이었어요. 학교에서도 별로 이렇게 인정 못 받고 그렇지만 나쁜 짓 안 하고 소심하게 있는.
대학교 들어가서 CC를 알게 됐어요. 네? CCC. 뭐죠? 대학생 선교단체. 거기서 주님 소위 말해 주님을 만났어요. 새로운 세계였어요. 교회 가니까 좀만 봉사하고 좀만 성경 공부하면은 대접해줘요. 우리 신천지에 완전. 내가 좀만 노력하면 날 인정해주네. 열심히 교회 생활했어요. 근데 복음을 알게 되니까 그게 거짓말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교 때 어떤 복음적인 경험을 한 본질은 물론 진리를 경험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고등학교까지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 날 인정해 주니까 거기 훅 빠진 거죠.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진리인지 알았지.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다 나를 위한, 나의 가치를 위한, 나의 자랑을 위한 또 다른 종교적인 방편이었다라는 걸 27살쯤에 알게 됐죠. 그러면 7년 동안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은 쓰레기통에 들어간 거죠. 억울한 거죠. 근데 지나고 나서 그 과정들을 보니까 지나온 과정이 물론 그때는 위험하고 그때는 나의 욕망이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를 산출한 내용이 된 거죠. 연결이 된 거죠. 그러면 그때 그 모습이 있었던 그 모습이 물론 아쉽기는 하죠. 공부 열심히 못한 것도 있고 또 선택을 잘못한 것도 있지만 아쉽긴 하지만 그거를 그 자리로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쉬운 예는 최비영 집사님 만나기 전에 자매 많이 만나셨어요? 엄청 많이 아, 그랬어요? 집사님도 다 아세요, 다? 네? 집사님도 다 아세요? 만났지는 모르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사람을 만나기 전에 9명까지 만났는데 다 차였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너무 많이 채워가지고 너무 상처를 받았어요. 막 자살할 생각이 또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1년 지나서 진짜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년 전까지는 미쳤는데 지금은 이제 기쁘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볼 때 1년 전에 차이지 않았으면 지금 이 사랑하는 사람을 못 만난 거 같잖아요. 그러면 1년 전에 차였기 때문에 만난 거니까 이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차였기 때문에 만난 거니까. 이게 저자는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 다 이해가 되는데 네. 아니 그 사실을 용서한다는 그 의미가 그게 어떻게 용서가 되죠? 나 자신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용서할 일인가? 용서할 일인가? 네. 용서할 일은 아니고 그냥 그런다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왔구나 네. 라고 인정하는 것까지는 동의해요 저도. 맞죠?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근데 그 일을 원망하나요? 막 내가 왜 그때 차였지? 아, 그게 상처가 돼서 트라우마가 되고 원망과 미움이 되고 내 인생을 깨트리는 그래요? 어떤 원한이 돼요. 그게 이제 정신질환의 원인이기도 하고 우울증이나 고통의 원인이기도 하죠. 그렇게까지 깊이는 그럴 수 있지 이런 스타일이신 건가? 어쩔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그런 건가? 내가 왜 그때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망했지? 네. 그거? 계속 생각하는 그거요? 그거는 그 원망이나 그런 건 아니죠. 그냥 실수한 거죠, 그냥. 근데 그것 때문에 세상이 원망스럽고 밉고 내가 용납이 안 되고. 한때 그랬죠. 지금은 안 그러시죠. 2년간. 지금은 2년 동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죽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그러시잖아요. 특별히 그거에 대해서 원망한다거나 용서하자, 노력하자 이런 것도 없고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그렇게 됐구나. 그런 부분에서.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정리가 충분히 안 됐으면 나중에 또 그런 어려움을 닥치거나 혹시 네. 또 이제 지금은 더 어려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어간이라고 표현이 돼요. 또 와도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예전같이 힘들어하지 않은 상황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힘들어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저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죽임이고 그런 걸로 해석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힘든 일은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청년들이 힘든 좌절감이 뭐냐면요.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힘든 게 아니에요. 말하자면 가난하게 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내가 돈을 많이 못 벌고
대기업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거는 네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이야. 네가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이야 라는 그 정제감이 힘든 거야. 심리적으로 볼 때 자매가 예쁜 비싼 가방 들고 다니고